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며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속에 너희를 인도함으로 인하여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을 감사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이 너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디에스케를 나라오레이스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해도에서 라라이레이스 있어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빌립보 4장 1절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이라 하시고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에게 교훈하며 원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저같이 주 안에서 서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뭐냐고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뤘고 가르쳤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고 나의 사랑하고 하는데 들려요? 굉장히 안 소리가 작아요. 응? 버튼이. 들려요? 아까보다 나아요? 두 번이나 눌렀는데.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떠나서 사모하면서 기다린 나한테 돌아오기를 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하고, 나의 기쁨이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주신 바 되었고, 또 십자가 못 박고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돌아올 때까지 사모하고 순간순간 또 떠나버려요. 의심하다 염려하다 실족해버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또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는 멸류관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주 안에서라. 내가 혼자서는 주 안에 쓸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안 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뭐 하겠어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애통이 되고, 때때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꾸중 듣는 것은 약과예요. 이런 몽디를 들고 두들겨 패면은, 그런 해도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매를 막고 있는 것은 네가 형으로서 네 동생들 잘못 길렀다. 그래서 이런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몽둥이를 이만한 것을 들고 이래가지고 때리면은 그냥 이 손을 갖다 아프니까 손을 대지만은 그 손 위에 그대로 두드려 패거든. 그렇게 하면은 이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예수님은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해요. 그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신집사님이 뭐 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수없이 박혔는데, 그 가시가 뭐냐면은 내가 지었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 가시 박혀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그것은 또 약과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수없이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할 때, 뭐 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수없이 하거든요. 그런 해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식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낳으면서 생명을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해요. 버리지 못하고. 예, 그러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수없이 예수님 앞에 가시체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떨어져서 가시체로 맞았죠. 가죽체에다가 가죽 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 끈에 쇠를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팍 때리면은 몸에 휙 감깁니다. 그럼 그대로 잡아 당겨가지고 그 살이 점점이 뜯기 나간 것은 예수님의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가시멜관을 썼다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짓는, 우리 머리로 지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쓴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갖다 가지고 살짝 얹어놓은 확 씹으면 막 피가 줄줄 흘러요.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당한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지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힌 게고, 옆구리 창을 찔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런 많은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건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서 끝났다면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관없죠. 근데 수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다시 머리에 가시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몸에는 수없이 가시멜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못을 대못을 박는 것들이 수없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큰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피가 한 번 때리면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예수님은 아야소리 한마디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아야소리 못하는 거예요. 안 아파서 아야소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유 아니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떨고 있어요. 왜 떨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난리치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를 기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일러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버지가 애를 두들겨 패고 혼내키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무서운 거야. 일러놔놓고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거 똑같아요. 왜 같을까?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맨날 떨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웃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김정일 원장님 그거 할 적에는 정말 안고 뺑뺑 돌며 아기를 안듯이 이렇게 안고 뱅글뱅글 돌면서 너무 좋아서 입 맞추고 막 들이갈 시간이 다 됐어. 그가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일을 하시거든. 저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다는 표적도 없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한 번도 교회 가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은 그분 일 못해요. 무슨 일 못합니까? 교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분한테만 제가 교회 가라 소리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한테도 교회 가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 사람 교회 가면은 백발백중 그 사람들은 현재 마음에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뭐 원장이니 뭐니 가면서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지만은 그 김정일 원장님은 빛도 그림자도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보낸 거예요. 나하고 어디 가라고 가자고 가면은 거기서 영혼들 살리고 갔을 때 한 명, 두 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여기 와가지고 요행묘지를 그 전에 제가 이제 댕겼었는데 그때는 제가 은혜 받기 전이었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요행묘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요행묘지가 몰라요. 옛날에 1000개라면 지금 한 100개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적은 거. 이상하다. 왜 이리 묘가 없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펴보니까 그전하고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유골들을 고향으로 다 가져가고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서 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오랜 세월 이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이곳에다 구원받고 싶어서. 세월이 얼마가 흘렀습니까? 그 유괴사변 때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고 마지막에 고향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하니까 옛날 고향을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 모시고 갔더니 거기에 마지막 정전한 그 무렵에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이 아직 군인들이 많이 구원을 시켰는데 6.25 뭐 8.25 여러 번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는데 거기 안 가고 그대로 철문을 쓰고 앉아있어. 그래서 왜 아직 안 갔느냐고 여러 차례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갔느냐 하니까 나는 못 가요. 왜 못 가냐니까 지금도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고. 괜찮다고 이제는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이름이라도 가지고 빛이라도 있지만은 그분은 빛도 그림자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안고 춤을 추다가 업고 춤을 추다가 업고 막 이렇게도 입 맞추고 저렇게도 입 맞추고 안고 이래 입 맞추고 저래 맞추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원장님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요. 원장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빛도 그림자도 없이,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한 사람 없고 어느 원장이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남해에도 미리 자꾸 김 원장님하고 한번 가라. 언제 가요? 가라 할 때 가라.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수년을. 근데 언젠가는 남해 가자고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남해 같이 가라는데요 하니까는 하나님 그러시면 가야지요. 그래서 나는 육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땅을 가지고 나라 땅 같은 거 얻어서 약초도 심고 이렇게 하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분이 소원하는 거 평생에 한 번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돌아보러 가라는 건가 이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게 다 처음 나가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3.1 운동 만세를 불렀던 장소에 그 뭐랍니까 미럼탑이라고 하나요? 탑을 한번 돌아봤는데도 집사님이 나를 데리고 이제 돌아봤잖아요. 그러는데 없었는데 그날은 김정일 원장님하고 같이 돌면서 그 유령제가 있는데 거길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3.1 운동날 이런 데 많이 구원시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이 하얗게 제가 갔을 때 나한테 안 시키고 그 이런 제가 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하는 것도 김정일 원장님이었어요. 나 혼자 갔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빛도 그림자도 없이 이랬다는 거 오늘 처음 나가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했냐? 어느 원장이 그렇게 했냐? 어느 장로가 했냐? 어느 집사가 했습니까? 거기도 역시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 서산에 유사장님 집에도 김정일 원장이 불러서 거기가 혹시 여기 백년된 가옥이 있는데 학생들을 그 뭐라 그러죠? 체험장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 여기는 금개구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길에 바로 먼저 가가지고 대전에 내려서 대전까지 데리러 나온다 해서 나 옆인 줄 알았어. 거기서 대전까지가 상당히 멀어요. 서산까지가. 가서 여기서 출발할 적에 말을 했는데 가가지고도 얼마나 기다려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버스 타고 가서 서산 읍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차를 갖고 나와가지고 갔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유사장이야 유사장 동생들이 있을 때인 거야.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한번 앞을 쫙 돌아보라 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여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 들어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말했죠. 그래도 못 때리잖아. 그래도만은 해미성에 거기를 가봐야 될 겁니다. 해미성이 뭘까? 제가 이렇게 묻지를 못하거든요. 부끄러워서. 해미성이 뭘까?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옛날 성인 거야. 해미성
거기고 거기에 갔다가 또 그 천주교 성지를 갔죠. 회미산 갔을 적에는 아직 거기에서 그 전쟁을 치다 죽은 영혼들은 구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천주교 성지 갔을 적에는 수없는 박해로 죽는 사람들, 암매장하고 목매달아 죽이고 가지가지 죽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 죽였거든요. 그 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가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했죠. 비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옆에 딱 신부님이 서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 알겠더라고. 그러는데 집안 명령하라고 쫓아내려고 명령하려니까 쫓지 마라. 그래서 쫓지 않고 있으니까는 신부님이 인사를 해요. 딱 어디를 가든지 대표가 있어요. 인사를 하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낼 걸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거두어 달라고. 죽고 나면은 회개 못한다 했죠. 살았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회개 못해요. 예수님 앞에 빌 수 있냐? 못해요. 살았을 때 육이 코로 숨 쉴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회개해요. 그러더만은 그 모형으로 만드는 못에 사람을 갖다가 뒤로 손을 묶어서 거꾸로 쳐박아 죽이기도 하고 가지가지 고민을 해서 죽였어요. 그 사진으로 했는 거 지금도 사진은 있어요. 나무에다 목 매달아 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면 목만 달랑달랑 당겨요. 가지가지로. 그 죽인 사람 영혼 아니면 구원합니까? 아무나?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암매장인 거 동그랗게 이래가지고 짚을 갖다가 이렇게 해놔서 나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는 저게 쌀두지인가? 시골에 가면은 돼지 그렇게 만들거든요. 마당에다가 가서 비문을 보니까는 암매장 사람들 갖다 산 사람들 갖다가 뺑글뺑글 비난하고 매장 그래 죽였어요. 그 죄를 지은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그들의 핏부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싶은 나라. 멸망을 시켜 마땅한 나라. 얼마나 악하겠는지. 그렇게 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니가 김전일 원장이에요.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어느 절을 가자는데
그 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김정은 원장님 같이 갔던 절이 아니에요. 무슨 절이었는지. 거기에 원장님 꼭 가봐야 될 거예요. 뭘까? 그냥 따라가봐라. 그래서 갔어. 가다 가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그 뚝으로 저수지 뚝이 있는데 저수지 뚝으로 아마 도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뚝을 잘라서 물을 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새로 공사할 저기 갔는데 뚝이 잘라져 가지고 그게 공사가 아직 안 돼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빨리 하도록 하라. 봄 되면 모신기를 하고 해야 될 건데 그때 한참 추울 때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고 기도해 놓고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절이라. 그래서 그 절에 있는 나무라든가 모든 걸 보면서 기도시키는 데를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그 절이 생길 때 이렇게 기와는 입혀져 가지고 있는데 나지막하게 돼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셔. 예수님 여기 왜 여기 계세요? 그랬어요. 내가 일하지 않냐? 예수님은 나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인류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곳에 일을 하시는 그렇게 한 것이 그분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교인이라는 이름이라도 갖고 빛이라도 가지고 다녀요. 그분이 나한테 소개시키는 분들은 거의 다 남자분이고 여자들이라도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는 명함을 가지고 보여주고 이름 감장 받으라고. 어느 목사가 그런 사람 있어요. 어느 집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죠. 빛도 없이 그림나지 없이 했는데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웃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지금 은혜 받고 28년 차가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뻐서 웃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려오라 그러니까 급히 내려오셨댔어요. 그때도. 그래서 마지막 일까지 시키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씩 한번 보고 누가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큰 교회 한다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오늘 이 들은 말씀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영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뭐 받기 원하고 우리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했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원하지도 않고 어저께 족발 그거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나 되게 부끄러웠어요.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가련해서,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가련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당신 몸무려 별로 값주고 샀는 교회입니다.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고 뭐 한다고 기분 나쁘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변명하기 바쁘고 변하기 바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그러므로 28년 동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사모하는 형제들아, 떠날 적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여기 왔다 가는데도 뒤돌아보면 안 보는 게 제일 낫어. 아프고 눈물 나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이 가서 또 무슨 죄를 질까? 또 무슨 짓을 할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모하는 형제들아,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야. 올 때까지. 평생 나의 기쁨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가지고 그 멸류관을 들고 서가지고 있다가 머리에 탁탁탁 세운다. 근데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드린다는 것이 참 이거 용어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내가 들어갈 집에 갖다 쌓아놔요. 영광의 멸류관. 김정희 원장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했으니까. 빛의 멸류관이라면 내가 빛되게 살았으면은 빛의 멸류관.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의 멸류관. 전도했으면 전도의 생명의 멸류관. 그런 거 다 받아서 어디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내가 들어가 집을 지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와 함께 해야지 나 혼자서는 안 돼.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눈 감은 것을 내가 본질 못해요.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보니라. 제가 왜 그래요? 그랬어요. 내가 눈 감으면 원수들이 너를 잡아갈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감으면 죽어요. 예수님도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고개 돌릴 때 죽어요. 우리가 딴짓거리하고 내 좋아하는 걸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몸은 돌아서 있고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죽어요. 고개 돌리면 죽을 병이에요.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다.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잡아갈까 봐요. 죽어버려요.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건지.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더니 그것을 누가 살리겠어요? 어저께인가 말했죠. 김 목사님이 완전히 아파서 들어는 못 일어난 적이 한 일주일 이상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저는 답답했거든요. 지가 아무치면 못 고친다 하더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한마디 하시면 가서 전하고, 본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영 못 일어난단다. 제가 치료자로 있으면서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적에는 바람만 볼 수 있지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어떠 하시겠어요? 맨날 밥 먹으려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자기가 위에 잔뜩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못 먹어. 손이 벌써 위에 가. 못 먹어. 입맛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거야. 항상 보는 거지만 이렇게 보니까는 그 핑크색 그 세탈리 위에 티를 입었는데 자기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야, 위에. 음식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 이번에 역시 나가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왜 썼냐고. 자기가 자초했던 거라. 자기를 미워하고 내가 편안하게 좀 돕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했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의 몸 안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으니 한번 상상해봐요. 자기 있는 덩치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등을 제일 처음에 등 감사를 등 감사해서 근데 가슴을 감사하라 하더라 딱 보니까 들어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들어앉아 누구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데 지가 지 미워했다 소리 안 하더라고. 지가 아니거든. 몸이 내게 아니야. 누구 미워한 거 얘기하라. 누구 미워하는 거 있다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토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먹어도 자기가 들어앉았기 때문에 너무 튼튼한 성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1년기 아플 적에 지가 안 일어나는 건 못 일어난다. 근데 굉장히 그 말씀이 화가 나는 말씀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승질이 나가지고 지가 안 일어나면 지는 못 고친다. 그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는 거는 김 목사님만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는 어떠했겠습니까? 왜 안 죽어? 귀신 눈가리 얻었는가 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살리지. 나를 데리고 가지. 뭐 때문에 살리나? 그래도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니를 미워한 거다 하니까 나를 미워한 거는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한 거는 말도 못하게 했거든요. 옷도 안 입었어. 무시했어. 옷걸이가 좋아야 옷을 입지. 못생기가 옷을 입으면 무슨 소리야. 뭐 어느 것 무시 안 한 게 없어요. 너무 자기를 세우려고 난리들인데 나는 너무너무 무시했던 거야. 네가 니를 무시하다가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미워한 것만큼 누구를 무시하겠어. 싫어하는 것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내 건 줄 알고 그랬습니다. 몸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매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딴 사람들 눈이 이상해요. 누구 미워한 거 싫어하는 거 눈 얽힌 거 회개 금방 났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거 회개 자기가 그렇게 한 걸 갖다가 회개하고 나니까는 딱 돌아앉아가지고 등 쪽으로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만 딱 보이더만은 회개하고 나니까는 딱 돌았는데 잠깐 눈이 빠딱 뜨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걸쳐가지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 문을 탁 열고 나가더라고. 자기 모습이 어떤 문을 열고 팍 나가는 거야. 나가고 나니까 괜찮잖아. 이거 상세하게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더 자세히 보여주신 것이면 더 자세히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봤으면 참 기가 찰 거야. 회개하고 나니 빠딱 들어가지고서 착 웃으면서 막 거짓말처럼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나를 내 거라고 나를 미워해도 죄가 되고 죄에 잡혔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통을 찌르지 않으니까. 부산에 있을 때 옆집에 나하고 동갑이고 갑장인데 갑장이면서 이제 반장이었어요. 이 옆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면 자꾸 기도가 나오고 뭐 갑작스럽게 기도도 시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한 번은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자기도 2층 살고 나도 2층 살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유 눈에 모래 들어간 것 같이 오늘거리고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옥상에 있고 나는 우리 옥상에 있으면서 날 봐.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보라 해놔놓고 그런 귀신에 예수님이나 저주고 떠나가라. 눈 감아서 뜨면 감사합니다. 괜찮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절에 다니는데 되나? 왜 그러냐 이게 이상하다 얘기죠. 몰라서 절에 가지 알면 절에 안 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지옥 갈 건데 뭐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까지 것들은 다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것들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형 구원하라면 구원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거 맡긴 거야.
누가 잘났니 못났니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쩌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준 거 아니에요. 살리라. 나는 잘하는데 니는 왜 못하나? 나는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안 하나? 그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남을 사랑하라, 살리라, 구원하라. 잘나니 못나니 못하니 잘하니 하고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모 그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모르고 짓는지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야. 무슨 사랑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 우리를 구원했고 생명을 줬고 영생을 줬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 내가 남을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나를 우상숭배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죄를 짓까? 사람한테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까? 그거 하라는데 자기 육체만 또 가지고 막 사랑하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맨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사랑인지. 제가 그냥 두고 흉내내니라고 내끼 내끼고 니끼 내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해서 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돼요. 근데 저는 흉내를 낸 거거든요. 근데 훗날 내 거에 내끼고 니 거에 내끼라는 무서운 죄가 가더라고요. 무서운 죄죠. 내 거 내끼고 니 것도 내 거라. 세상 그런 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 남의 거 뺏으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그렇게 했는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우리는 다 사랑이 빚진 자라. 빚을 갚아야 돼요. 갚는 것이 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빚 갚는 거예요. 내가 누구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했다면 빚 한 가지 갈린 거예요. 빚지고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빚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내가 먹고 빚내가 먹고 빚내가 먹고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뭡니까? 사기쳐가 먹어.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유황불에 들어가요. 근데 거의 다 이런 죄가 있는지 명령하면 다 유황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영혼은 유황불에 들어가라. 유황불은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다 유황불에 들어가라. 싹쓸이라도 유황불에 쳐야라. 영혼이 끄지 않는 불에 쳐야라. 귀신들 아니야.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똑똑히 듣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했네 그가 돌아오면은 기쁜 이유가 그겁니다. 빚을 탕감받았어. 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한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주 안에 서라다. 주 안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이기고 승리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면서 그것이 까닭이고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 안에서라는 게 저를 보면 알겠죠. 제가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3번을 고기를 먹게 하잖아요.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간식에도 먹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뭐 필리핀 생각하면 뒤에서 일하는 그 해초를 갖고 와서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했어요. 그때 이제 이전에 목사님한테 물었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을 줄 테니까 저 사람 불러서 교회 청소하고 좀 시키세요 그랬어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선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 누구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왜? 교회에서 남자 2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 특별히 이제 화장실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가도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에 갈 적은 그래도 청소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6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도 그러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배를 만들어 줬더니만은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다고. 근데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해준 거예요. 장애자 아이 가 때문에 해준 것이고, 그 사람들 꼭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해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제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어쩔 수 없이 교인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이 아니고 전체 다 주려고, 한 집에 한 가구에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는 400몇 가구라. 그래가지고 100개밖에 안 가져갔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인들한테 돌아간 거고, 그래가지고 위스턴 교회 거기에도 이제 한 대 줬나요? 한 개 줬나 2개 줬나? 그래서 그 돌아갈 줄 알았는데, 거기를 내가 왜 사랑하냐면은 이진우 목사님이 거기 갔다가 거기서 말을 해, 그 성사가 말을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항상 제 머릿속에 그분들이 남아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어떻게 자기 교인이 땅을 내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을까? 시기 질투가 있을 건데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선교할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하고 틀려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나 질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갈 때마다 거기다가 뭔가는 해주고 옵니다. 한 번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못 고쳐가, 돈이 없어서 못 고쳐서 가가지고 또 이진우 목사님이 무엇을 해주면 뭘 하려고 하니까는 이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컴퓨터 이제 잉크가 필요한데, 잉크가 그때 뭐 7만 원인가? 7만 원이었어. 10몇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해주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품도 가져가면은 그 짝에도 상당히 좀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고도 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내가 고맙게 여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안 좋게 지내면 안 돼요. 나쁜 마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건지 싫어할 수 있는 건지 그거 기도해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한 달에도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하고 원수 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옆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자끼리도 인사를 안 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당파싸움이나 고신이 뭐니 가고 본척만 척하고. 그래서 여기서 절간에도 뭐 생각하면은 절간 먼저 와요, 마음에. 무가 있든 며칠을 뽑든 먼저 거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맺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꾸 맺는 거야. 묶고 뭐라서 안 되고 점장이라서 안 되고 절간이라서 안 되고 이방이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잘못되게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지금은 주 안에서 살라고 항상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라 기도를 많이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오기도 제 안에서 교만도 그런 것들로 여태까지 해결을 해왔고 그걸 또 뿌듯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제 남편이 또 다시 저희 십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제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도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업도 굉장히 불순하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매맞고 남편을 통해서 매맞고 남편이 화를 내는 것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 그것도 또한 관역을 제가 잘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 의로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움의 뿌리를 더 빼내라 하시는데 그 미움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그 회사 말을 하시니까 회사를 했더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자만이나 교만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빨리 해결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는 자기가 남편을 이겨보려고 했는 것이 남편한테 무겁게 십자가만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버럭버럭 난리를 치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빨리 해결된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 갈대와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미풍이나 강풍에도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깊이 믿음 안에서 바로 뿌리 내리고 주 안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흔들리면 갈대 같은 믿음이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갈대가 굉장히 세요. 태풍이 불어도 안 부러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거기서 새싹이 나면 이게 없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갈대 같은 믿음이다.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려도 내가 넘어지지 말라는 그런 표현인가 모르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표현이 안 맞는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어 주었습니다. 널 승리하라 하시고 영적 물적 전쟁에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물어야만이 이기지 안 묻고는 이기지 못해요. 예. 그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빨리 세워져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 안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같이 주 안에서 말씀 주시고 누구 말씀하신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서리를 기도해야 된다 하시고 오늘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주 안에 서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기다가 앉다가 서다가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마음에 주시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안 돼요. 예수님 저만 제가 하겠어요. 내 혼자 할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길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예수님을 떨어뜨려 놔놓고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고 보고 돕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믿고 묻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주 안에 서지 못한 이유를 원장님을 통해서 다 나왔고 그 이유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까닭은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만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다 하십니다. 항상 주 안에 서라고 하십니다. 저는 뿌리를 빼는 믿음을 달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사랑은 허당한 죄를 다 덮느니라 하시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길 같은 은혜를 받아서 선을 이루는데 앞장서라.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고 달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데 각자에게 주 안에 있는 대로 하세요. 못해. 지도자가 없이 안 돼. 밭에서는 이거 해가세요 하는 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라. 그러면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가요. 가는 사람도 싫겠죠. 근데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가서 그냥 수고만 했어. 돈 들인 것이 아니고 수고만 했더니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눠줬어. 자기 수고한 걸로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한테 연락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냥 복종하라고 했어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고 무서움이 없는 거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어디에서나 권위가 있죠. 직장에 들어가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다 복종하게 돼 있다. 근데 그 사람 무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기 복종하고 살아야지. 많이 배웠다 소용없어요. 나이가 있다 권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권위가 있죠. 아버지, 엄마, 오빠가 되든 언니가 되든 동생이 되든
이게 자동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원장을 무시했다, 목사를 무시했다, 그러면 안아야 돼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욕하고 누구 욕하면은 그건 가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복종해서 오게끔 돼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빗나가서 땀 흘리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똑바로 알고 갔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어쩌라고. 제가 어떤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옛날에 예수 잘 믿는데 어쩌라고. 오늘 네가 죽었잖아. 지난날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거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날 내가 뭐 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서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목회자가 내가 이만큼 됐어. 제일 첫 번째 정용 목사님 생일 때 갔을 적에 노회장인가 누군가 몰랐어요.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교만이 철철 넘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탁 무시하는 말이었지. 그때 정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 나는 그냥 저 사람 저렇구나 그뿐이야. 근데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빠했어. 자기 딴은 바른 말 한다고 하는 게 목사님 생신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그릇 먹는 거라고. 근데 제가 성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혜태 하나님께서 1000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몰라요. 그때 뭐 밥값이 한 200만원 들어갔는가 얼마 곰탕을 시켰더라고.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그때만은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회고록 책을 내는데 우리 받은 거 없죠? 냈는 거 어쨌는 거 몰라. 투명스럽게 그거 여기다 바치지 하던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자기들은 500만 원 안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500만 원 내게 했어요. 참 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 앞에 100만 원씩만 내도 그거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정 목사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밥값 내고 자기가 커피값 낸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뭉쳐놓질 않았어요. 수푼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말씀하실 때 서울에서 아무리 봐도 밥 살 사람이 없어. 목사님 밥을 샀대. 사고 나서 보니까 커피를 낼 사람이 없더라는 거라. 이 커피값이 자기는 지금 부산 내려와야 될 차비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커피를 샀대요. 내려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러고서 누가 훌 날라오더만은 목사님 내려가 차비 없지요 하면서 수표를 주고 가더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동료들이 목사님 부러워하신대. 그때 당시에 저는 빛도 그림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빛이 꺼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생일에 드리라. 너 아버지다. 성경적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모친을 맡겼죠. 베드로한테 맡겼어요? 누구예요?
어? 요한에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버지다. 생신해드리라. 그래서 돈을 한 목사님한테 생신해드리려면 적어도 한 1,000만 원 가져야 되겠다. 근데 옛날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도록 해주잖아요. 저한테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서 되겠나 안 되겠나? 원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들 보면 믿음으로 살 필요 없어. 맨날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자꾸 진보가 되잖아요. 예? 그전엔 닭고기 먹었어. 어저께 나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어찌해 보니까 저는 먹으면 닭고기 먹었어. 근데 지금은 돼지고기. 어제 그 닭이 큰 거라서 6,000원 줬어요. 6,000원 줬는데 소고기는 그만큼 하려면 2만원 줘야 돼요. 그 닭 그 한 마리만큼 고기를 사려면 2만원. 2만원 가지고 안 돼요. 키로에 2만 몇천 원이거든요. 돼지고기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가요. 옛날에는 쌌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요. 어저께는 그렇게 먹어도 다 12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6,000원씩에 20마리 12만원이죠? 맞나요? 참 싸구나. 어저께 처음으로 내가 야 닭고기 싸구나 처음. 그 닭도 올라서 그래요. 그전에는 뭐 3,500원, 3,000원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는 닭은 좀 크긴 한데 6,000원, 5,5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면 손해가 나겠나 안 나겠나 저를 보고 하면은 믿음으로 가면은 손해 안 나고 자기 멋대로 살려면 손해가 납니다. 예, 그래. 네, 하나님께 뭘 아시고 이 말씀 주신 이유를 아시고 주 안에서라 이 부분 주시는데 저에게는 주 안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네 자신을 미워하고 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에서 열까지 회개를 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지만 또 죄를 지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로목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죄지은 가다가 있으니까 새로운 날들이 오늘 날이 밝아도 오늘 똑같은 죄의 습관대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 주의 안전뱅이처럼 믿음에 그런 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거 하라는 거 하고 마음을 드리는 거 드리고 일을 할 건 하고 마음을 드리는 건 드리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과 몸과 생각들이 각자 영은 영대로 해야 되고 혼은 혼대로 일을 해야 되고 이건 육대로 일을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이제 다 따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간 데서 마음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각각 해야 할 것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첫째는 이제 밥 먹는 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 안 맞아. 못 먹어. 그러니까 저도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저렇게 굶기고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지 말고 나도 못 고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그래. 아, 그게 답이네.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막 어느 날 자기가 또 잡혔나 봐. 그래가지고 또 못 먹어. 예. 그래서 절대로 죽지 못해.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가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안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못 먹고 아니고 무조건 내가 마음을 먹고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누구를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기 싫어.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믿기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먹으면 또 밥 한 그릇 먹어요. 근데 일단은 일어나기 싫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속이 편할 것 같은 거야. 이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어제 아침에는 네 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여전히 이제 밥을 한 그릇 다 먹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밥까지 안 먹으면 제가 지탱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밥보다 더 많은 게 더 큰 게 들어앉아 있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제 철저히 이제 알았으니까 세명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가면서 무시무시한 죄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제 맨날 빨리 죽고 싶다, 가고 싶다, 뭐 오래 사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끄러워하는 게 50대 때부터도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 결국은 축복은 떠나가고 명만 길었잖아요. 90에 돌아가셨잖아요. 축복이 떠나가요. 아들 먼저 가지. 효자락 했는데 아들 먼저 가지. 며느리한테 쫓겨나가지. 뭐가 남아요? 부끄러움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내 아버지 살아도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딴 데로 쫓겨나지 안 하고 여기 왔다. 여기서 계시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밑에 큰여 동생 제부가 참 사람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는 어머니를 맡길 데가 없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부가 옆에 있으면 이제 동생이 또 엄마를 끔찍이 사랑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생이 옆에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놔두면은 뭐 챙겨 먹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부한테 물은 거야. 동생은 언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처형이 해야지 딴 사람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승신 집사가 이제 혼자 마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혼자 있는데 어머니 모시면 안 되겠나 하니까 실수했지만 내가 아침에 나고 밤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엄마 어떡하느냐. 엄마 받을 사람 없더라.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초인 거예요. 안 죽고 오래 산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제일 좋은 거라. 자꾸 죽기를 원했는데 죽지 않고 명만 살아 길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도 막 그 며느리한테 가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었어. 내가 이제 바른 말을 못했어요. 여기에 딸한테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이기 때문에 엄마 기도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맨날 며느리가 불쌍하고 며느리한테 못 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은 거기가 천국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저희 옛날 오늘 필리핀으로 가시는 강훈이 원장님과 이사하신 성교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시킨 대로 했고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불의의 이익을 챙기지 말라. 불의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속이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불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니 너희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상세하게 생각해봐서 하나님 앞에 불의의 이익을 챙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가지를 가리킬 것이니라. 이상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